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 5장 5절을 이제 본문으로 하고,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한번 5절까지 한번 읽고, 같이 읽고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여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있을 때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미 이런 일 행한 자를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음행 사건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영적 권위로, 능력으로 이런 자를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영적 권위로 실질적으로 저주라는 단어는 사용 안 했을 뿐이지, 예수의 날에 예수의 능력으로 사실은 저주와 같은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 이런 설교라고 하면 설교인데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듣기 싫어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칼빈주의와 알미니주의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모든 교단이 그 안에서 지금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다들 있습니다만은, 이제 실상은 그게 창세 전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전체의 신학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나름대로의 성경을 보는 눈이 다들 다르겠지만은 이걸 벗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신학적 용어가 뭐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자들이다. 택자는 뭐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칼빈주의가 중요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네. 이것을 벗어나면 성경적 메시지가 아니고 자기 메시지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어떤 그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분은요, 그 침례교 목사인데 개역 성경이 사탄에 의해서 뭐 쓰여진 성경이다. 그리고 뭐 칼빈을 아주 감리교 어느 목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또 이 침례교 유명한 목사도 아주 칼빈이 악한 사람이다. 부분적으로 악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인정하지만 성경이 사탄에 의해서 우리 개역 성경이 잘못 쓰여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심각한, 그 목사의 머릿속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킹제임스 자기가 번역한 성경이 완벽한 성경이다. 완전한 성경이고 우리 개역 성경을 사탄에 의해서 잘못 번역이 된 성경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아주 자기 복음을 얘기하는 그런 아주 분들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 가지고 기독교 지금 2000년 이상 개역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계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쓴 것이 개역 성경에 조금씩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서 다시 옮겼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존중도 받고, 인정도 받습니다. 물론 개역 성경 초기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초기 목사들에 의해서 선교사들한테 또는 유학가서 영어를 그 당시에 벌써 배워서 그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좀 부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영어 실력이 지금 영어 실력보다는 훨씬 딸렸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미처 좀 명확하게 깔끔하게 번역이 덜 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이 좀 더 그런 것들을 보충해 놨으니까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훌륭한 말이 되는데,
자기가 쓴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개역 성경은 사탄에 의해서 잘못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으니, 실상은 예수를 부인하는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소리를 지금 모든 교단에서 듣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지 않은 얘기가 지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는 성경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여기저기 그런 말씀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죄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한 자나 음행한 자나 이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예정을 받고 창세전에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주라고 시인을 하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죄를 지었어도 천국에는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 믿다가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들을 너무 가볍게 많이들 하기 때문에 혼선이 생겨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지금 죄 짓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모레 사고가 나서 죽었다. 그럼 내가 천국을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아직도 이런 그 불확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사탄이 붙들어서 사탄은 워낙 집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할까?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걸 붙들고 고통을 주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예수 믿는 게 기쁨과 평안이나 또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불안해한다. 사탄은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명수입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천국의 확신의 희열 속에서 때로는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다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목사님들이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러니 듣지도 못했고 하니까 늘 불안 속에서 방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갈 사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갈 사람이
완전히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창세전에 예정됐으므로 다 천국 가는데 죄가 있어도 천국 간다고 했는데 제가 그럼 또 교회 다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좀 깊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교회 다니고 지옥 갈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지옥 갈 사람은 없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교회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시인을 하지 않고 다니는 교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목적으로 내 외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유튜브를 들을 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합니다. 내 사촌 동생이라고. 여의도 어느 날 만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뻐서 어떻게 교회를 다 다녀? 그랬더니 그냥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고 그런 건 아니고 노골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교제를 하면은 사업상 사람을 교제를 해서 사업의 유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닌다.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바로 교회를 다니고 나는 무슨 교회 안수집사라고 거짓말하는 정치인들 봤죠? 모교회 안수집사라고 하면서 이제는 교회 손볼 때가 됐다라는 정치인도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물론 마지막에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재로 볼 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네. 무슨 정치적으로 선거를 위해서 큰 교회 가서 나도 아무 교회 집사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뽀록이 난 게 뭐냐면 그 교회 안수집사라고 말했던 그 교회 목사가 그 사람은 우리 교회 한 번인가 몇 번인가 나왔다는 적은 있어도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준 적이 없다. 이거는 거짓말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어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정치인들 속에서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이러고
이 정치 색깔을 띄우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목사도 있어요. 하나둘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로는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사람도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건 그냥 교인이에요. 교회 들락날락하는. 또한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라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냥 말로는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시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지옥 갈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지옥 갈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자는 죄를 짓거나 뭐 등등 실수를 하거나 고의적 죄를 짓거나 욕심에 의해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정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자로 구원받은 자들 중에도 사탄에게 내어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뭐 어렵게 그냥 신학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아주 쉬운 말씀으로 이해하기 좋게 알려드리는 것도 대단히 좋은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거의 목사님들이 안 해요. 왜냐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분명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냥 의식적으로 기복적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됩니다.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또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되어서는 믿는 자도 아니고 안 믿는 자도 아니고 택함 받은 자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 오늘날 교인들을 만들어 놨고 그저 교회 다니면 복 받고 헌금 많이 하고 뭐 하면은 축복 기도 받으면 그저 잘 된다. 요 범위에서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성경관도 마찬가지예요. 학자들이요, 견해가 달라. 나는 이런 쪽으로 본다. 이 난제적인 말씀들이 성경에 많죠. 다시 말해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결론적으로 되어지는 문장이 없다 보니까 나는 이거를 학자의 이름을 가지고 내 학설을 이렇게 견해를 남기고 또 이 사람은 이런 쪽으로 견해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고 믿음에 확신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편으로 설로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가까운 쪽으로 학문을 이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즘 계속 이단들이 늘어나잖아요. 그 이단의 가장 포인트가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확실히 이단이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저 허경영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메시아야. 근데 거기 가서 목사도 거기에 수정을 들고 같이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라고 유튜브 쇼츠에 떴더라고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 자, 뭐, 그동안에 감람나무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안산홍인가, 이만인가, 또 등등, 이 이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학설을 남기더라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설을 만들어 놔서는 안 된다. 얘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그랬어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창세전에 예정된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이것도 아니고 옳다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건 악으로부터 나는 정리되지 못하는 사탄이 주는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은 뚜렷한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떻게 인도하시려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창세전에.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다 저것도 아니다. 옳다 아니라 하라. 그거를 못하고 산다면 어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갈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혼란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자든 유무식을 떠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나 이 학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못 해주니까 흠없고 거룩하기는커녕 맨날 사탄의 놀이객감으로 살고 있으니,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누구를 비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너무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70여 년 이상 그 이상 된 거지만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또는 전 세계 교인들이 계속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더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서 머물렀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는 학자들이 그 종을 길러내는 학자들마저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론과 지식으로만 그냥 만들어줬지, 성경을 바로 보고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이다, 이거 하나만 심어줬어도 오늘 교회 교인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 혼란에 빠져 있어요. 열심은 해요. 교회 열심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실상은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혼란에 붙들려서 지금 의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고 나는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줬으니까 예수 믿는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가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목적을 상실하고 허덕이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 말씀입니다. 제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택자로 다시 변개시켜 놓고 산다고 말이에요.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갈 수도 있고, 이게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디 거룩하고 흠 없게, 천국은 분명히 흠 있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못 들어간다는 뜻은 뭐냐 하면 그 죄의 상태로는 못 들어간다고 그런 뜻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방마당 성도냐, 요한계시록 11장에 방마당에 쫓겨나서 청량받지 못하는 방마당에 쫓겨나서 사탄에게,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교인이냐, 아니면 그냥 성도냐,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신실한 자들이냐, 요 세 가지가 분명하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냥 주먹국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이런 자는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또 성도들까지도 괜찮아요. 측량받지 못하는 방마당에 짓밟히는 그런 그것도 거룩한 성도라고 그랬어요. 짓밟히는 자들은 무슨 성도라고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택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방마당 교회 교인들도 성도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도는 어떻게 돼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준 성도잖아요. 이방인에게 내어놓고 짓밟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거룩한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멸망에 들어간다, 망한다. 이 땅 위에 살면서도 그 육신은 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실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사단에게 내어주었는데 무슨 사람 노릇, 성도 노릇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다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 난 그 중에는 지옥 갈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도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안에서 목회했고 예수 이름 부르고 그러다 복 받아서 그렇게 큰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하는 것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노릇을 하니 절대 그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고 인정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에게 내어준 거는 틀림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거룩한 짓밟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 예수의 날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영은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 쉽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렵게 개척도 했고 믿음으로 목회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대체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 짓들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자가 간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성경이. 부자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부자로 살면서 떵떵거리고 차색 옷을 입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가 거지 나사로인가? 네, 나사로가 여럿이 있어가지고 그 쓰레기 뒤져서 먹고 개가 와서 흔들을 핥아주는 그런 그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돌보지도 않고 그 돈을 풀어서 그들을 도울 수도 있고 치료도 해줄 수 있었건만은 그랬는데 죽어서 어디를 갔습니까?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낙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낙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른편 강도에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건 그 강도짓 하다 겨우 회개도 못하고 회심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 알아보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회개할 기회도 없었어요. 회심과 회개하고 또 달라요. 회개할 기회도 시간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 간 거예요? 부자가 간 아브라함 품에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컨 죄 짓고 그냥 그러다가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가버린다.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흠이 있는 자, 강도짓한 자, 음행한 자, 한 자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그 부자가 간 곳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음부란 말이에요. 음부. 아브라함 품은 낙원이고 평안한 곳이고 품에 안겼으니까 고통이 없는 곳이고 아브라함이 간 곳은 음부란 말이에요. 구약적 또는 히브리 원어로는 음부, 하데스란 말이에요. 게헨나하고 다르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끔 게헨나도 말씀하셨어. 완전한 지옥. 음부와 하데스와 게헨나를 우리 목사님들은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거 구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 가서 보니까 물 한 방울만이라도 입술에 떨어뜨려 주면 시원하겠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손가락에 물 하나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셔서 그랬어요. 얼마나
거기 온도가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부자로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과거에는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 부자가 되고 커져서 왕노릇하는 이런 목사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들어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지, 임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낙원에. 낙원이면서도 아브라함 품이 있고 고통, 스월, 하데스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택함 받은 자예요. 게헨나라고 하는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에서는, 불택자들이 가는 그곳에서는 아브라함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부를 자격도 안 되고. 이건 이제 덜 이런 부분에서도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신학자들도 거기는 지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정리가 안 돼. 논란이 있는 그런 요소지만 그 논란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불신자가 가는 지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여라고 간절히 애타게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택자였다는 뜻이에요. 불택자는 지옥에 가서 불을 언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건 게헨나라고 말이야. 게헨나. 음부와 스올이 아닌, 하데스와 스올이 아닌 곳이 게헨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다르게 혼란스럽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야. 이렇게 세상에서 방마당에서 짓밟히고 정치에 이용당하고 못된 짓 하고 자기 권리 다 누리고, 그 우리나라의 전설 같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연세도 지금 높은데, 아니 살아생전에 자기 동상 만든다고 만들어 놓고 목회자들 앞에 사회주의 정치가들 세워놓고 강의를 듣게 하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권력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단에게 내어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자, 부자가 간 곳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스올이란 말이에요. 음부란 말이에요. 거기 말씀했어요. 거기 보면 어디 그 말씀이 있나? 누가복음 20 몇 장?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가 나오지요. 16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는 음부에서 고통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부자가 간 곳입니다. 택자가 간 곳이에요. 영혼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보자 심판받기 전까지 그 음부에서 부자가 간 곳, 거기 가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자,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이.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고 뭐하고 아주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그래야 하느니라 그랬죠?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했는데요.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했는데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돌아갔어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거기 그러면 많은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간대. 여기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을 못 간다. 아예 지옥 간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도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건 다 도리를 했지만 누릴 것도 누렸을 거고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천국에 그 모습 가지고는 바로 못 간다. 그럼 어디 가요? 자색 옷을 입고 누린 부자가 가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 부자로다가 살다가 엉뚱한 짓 하다 간 유명한 왕이 있어요. 누구죠?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조상의 복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참 멋있게 했다고 말이에요. 맞죠? 나는 그 솔로몬 사건을 읽으면서 첫 단추가 잘못됐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 첫 번째 결혼을 했다는 데 있어서 이거 이렇게도 되는 건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달라요? 다 좋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8년 만에 짓고 자기 성을 13년 만에 지은 것까지도 좋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이방인의 공주를 데려다가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말년에는 또 거기에다 섬겼어요. 본처 300에 첩이 700,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거야 그 당신 왕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가장 큰 죄를 지은 게 뭐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왕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회심은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대목이 없거든요. 다윗은 죄를 범했어도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려 회개했다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아들에게도 왕위가 이어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솔로몬 왕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다고 말이에요. 누리고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지혜를 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만을 주셔서 나쁜 짓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 주셔서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때는 고생하고 개척하고 알바하고 학교 다닐 땐 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주여 부하게도 마옵시고, 흉내냈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해서 나쁜 짓 도덕질하면 안 되고 부에서 딴짓 하면 안 되고, 한때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은 눈물 흘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고 그 역사가 없어요. 단지 자기가 누릴 것 누리고 다 누려보니 헛되고 헛되도다. 약간의 회심은 있었다고 봐야 되지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꽃을 보라. 이 꽃이 솔로몬의 영화도 이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역사를 예수님도 별로 그렇게 인정 안 하셨다는 뜻.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만도 못하다. 자, 그러면 솔로몬을 제 세기의 역대 멋있는 왕이었던 것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솔로몬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천국을 바로 갔겠냐 그 말이에요. 바로 부자가 한 곳에 갔다라고 봐야 성경적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라고 우리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의 솔로몬 왕을 어디 그렇게 비하를 하냐고 나보고 거만하다는, 또 교만하다는 뜻으로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는 건 자유지만 성경적으로 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그럼 지옥 갔다 그래야 돼요? 아니거든. 영원한 백보자 심판 가기 이전에 여기에 부자가 갔던 수월 음부에 가서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범죄한 거 분명히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곳은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한 자나 거짓말한 자 다 포함되잖아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대로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자, 저는 이게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자꾸 이렇게, 기름 부음이 오면서 자꾸 본론 못 들어가고 이 말씀 자꾸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같은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목사들이 지금 숱하게 많잖아요.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정말 목사하냐고 목회하냐고 욕심도 낼 줄 모르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고생하면서 목회하면서 일생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욕심을 내지도 않고 아주 제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 중에 목사님도 너무 착해. 참 눈만 뜨면 전도지들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다 저하고 이제 동갑내기인데 다 두 분이 지금도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살아온 삶이 별로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개척하면서 했지만 지금도 가난해. 또 제가 아는 정말 잘 아는 어느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평생 목회한다고 누려보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 월세 내고 운영비 이것저것 하냐고 평생 카드 돌려막기로 목회하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면. 평생 목회하면서 누려봄이 없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시냐고. 근데 정말 그 자체가 착한 분이에요. 저를 비교해봐도 제가 부끄러울 만큼 착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시작하면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가진 돈이 없으니까 원래 계속 카드 돌려막기로 목회해 오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저희 선교에 함께 협력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는 목사님들하고 하나님 앞에 취급을 똑같이 받는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온 목사님들과 다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바깥마당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부를 누린 솔로몬이나 여기 거지 나사로나 똑같다고 하면, 사후의 취급이 똑같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공의대로 취급을 하신다면 절대 같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천국에 오면 내 슬픔과 내 눈물을 다 닦아주리라. 그렇게 산 분이 있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산 분이 있는데, 백보다 심판 받기 전에 영혼 상태가 똑같을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예수님의 품이 있고, 사후에 영혼들이 가야 될 곳, 또 악하게 살았던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택자인데 가야 할 곳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것이고, 바로 이 부자가 가 있는 곳을 그 성경을 빌려서 가톨릭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가 있으면 이쪽에서 산 사람이 마리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뭐 헌신하고 예물 많이 드리고 고해성사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뭐 갈 수 있다, 이런 교리하군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부자가 가 있는 스올과 음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천국 티켓이라는 티켓을 팔아서 돈을 주고 많이 비싼 것을 사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한때에 그런 사건들도 역사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한 스올과 음부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고생하다가 간 그곳이 바로 낙원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자꾸 해야 된다라고 감동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